유다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저기 보니까 칼날로 쳤대요. 불살랐대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본향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가장 중요한 센터예요. 센터. 그 예루살렘. 정복했다. 레헴이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을 쳐서 레헴이라고 하는 저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저 말은 이건 전쟁,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무슨 전쟁을 하냐면 먹는 전쟁을 해요. 지금 한반도 중심에 우리나라 뭐 지금 전 세계가 아니 오늘 또 우리가 막 지금 일본과 어떤 그런 관계들 하자. 다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금 이 시대는 경제 전쟁을 해요. 음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누가 많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본향을 지성소를 영광의 자리를 내줬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음식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근데 앞에 바위가 붙고 바브가 붙었어요. 이 부분에 붙은 이유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유다 시므온 지파는 실제 전쟁을 통해서 문자적인 부분을 이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 빼앗았다라고 보이는데 성경은 이건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 이 콘텍스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가나안 전쟁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못 박힌 소녀에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전쟁을 하는데 먹고 사는 이 부분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냥 나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안다니까 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매일매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내 삶의 목적은 이 십자가가 내 앞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가 되는 삶을 해서 내가 오늘도 돈을 벌고 내가 오늘도 일터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전쟁을 했노라고 고백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본향, 지성소가 회복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본향이 없으면, 영광의 보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먹고 사는 거예요. 내 직장 가려고 내 열심히 달고 수고하는데 내 가족과 자식들 위해서 그냥 살 뿐이야. 내 말 뿐이야.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첫 번째 했어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영어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살고 교회도 있고 내가 살고 하나님도 있고 내가 뭐 삶의 여유가 있어야 뭐 교회를 위해서든 뭐 예수를 위해서 하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거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사람한테는 영적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 자기가 중요한 거죠. 자기밖에. 근데 요 부분이 정복당하려면 내 속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 영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이 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이 부분을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단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영광의 지성소의 회복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의 실제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사는데 매일매일 순간 사는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뭘 먹고 사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이 지성소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보내어진 증인이 되시려면, 증인의 삶을 사시려면 우리의 여정 속에서 내 삶의 중심, 기둥, 센터는 뭐가 돼야 된다? 지성소가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되셔야 돼요. 정말 예루살렘이 삶의 중심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오늘 하루도, 아니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화 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같이 살면 아무리 여러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아이들 여기 있다가 저렇게 캠프처럼 탁 나가면 여기 있던 모습하고 집 밖에 딱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허벌판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요 아이들이 평소의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잠시 집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교회 사고 왔을 때는 살짝 여러분 덮어놨어요. 부모들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어른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 살짝 덮어놨던 부분이 뭐예요? 저는 캠프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게 갑자기 다 오픈돼요. 쟤들 또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가면 얘들도 혼돈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릴수록.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거기서 거기 사람은 굉장히 그런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그럼 거기에 또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 주된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 유다와 시몬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쳤는데, 예루살렘을 쳐서 취했는데 뭘로 쳤다고 그래요? 뭘로 쳤대요? 칼날로 쳤대요. 칼날로. 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쳤는데 쳤다는 뭐 쿠하, 바쿠하 붙어서 쿠하, 레피 하라부, 딱 이렇게 칼날로 쳤다. 칼날로 쳤다. 칼날로 쳤다. 자, 예루살렘 성을 문자적으로 실제 전쟁을 할 때 칼로 쳐서 빼앗았어요. 그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나안을, 내 영적인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되찾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되찾는데 칼날이 있어야 돼. 칼날. 우리에게, 나에게 칼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있어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이 이미 내 영을 고개 딱, 예? 걔네가 취하고 있는데, 내 영 중심이, 내 영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 삶의, 내 영의 중심은
가나안적인데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데 요 부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취하기 위해서는, 빼앗기 위해서는 칼날이 있어야 돼. 자, 잘 보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패요. 입이에요. 입. 입인데 앞에 요게 붙었어요. 라운드가. 그러면 뭐 이게 뭐예요? 훈련된 입을 가지고 있다는, 훈련된 입. 훈련된 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칼날로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칼 빼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는 뭐예요? 칼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된 입을 가지고, 요것은 하라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부순다는 얘기, 뭔가를 파괴시킨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하라브가 또 다른, 뭘 부수고 파괴시키는데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황폐한다는 뜻이 있어요. 황폐, 황무지로 만든다는 뜻. 즉 뭐 언제 황무지가 되겠어요? 언제 황무지가 되겠어요? 언제 칼날이 녹슬어요? 안 쓰면 녹슬겠죠. 그렇죠? 훈련을 안 하면 녹이 쓰는 거예요. 즉 훈련된 입을 통해서 부셔야 되는데, 훈련된 입을 통해서 적을 부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 나가서 뭘 막 깃발 들고 막 뭘 나가서 싸우고 막 데모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다 뭘로 해요? 말의 권세를 가져온다. 말의 권세. 정말 하나님의 말로, 그 입을 통해서 나오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훈련된 입을 통해서 뭔가를 부셔야 돼. 그 훈련된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훈련되어진 요 리피야, 하라고 요걸 칼날이라고 하는데, 칼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칼은 뭐예요? 검은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즉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그 말씀,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 내 영을 잡고 있는, 내 지성소를 사로잡고는 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려 부숴. 가서 멱살로 잡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공의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우리 나가서 따져보자,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황폐케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육의 음식에, 육적인 혼적인 음식을 먹고 사는데 관심 있고 거기에 사로잡힌 내 영을, 나를 올바로 하나님의 영 중심으로, 지성소 중심으로 살게 하는 데는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의 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이. 이게 먹는데도 사용하지만 뭐예요? 뭔가를 하는데도 말을 사용해요. 훈련된 입이 굉장히. 여러분, 나는 훈련 다 받았다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렇죠? 입만 열면 뭐예요?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먹은 대로 나가는 데 있어요. 먹은 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얼, 아까 뭐죠? 무얼 먹고 사느냐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얼 먹고 사느냐. 육의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뒤로 배설물 나와요. 그렇듯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얼 내가 평상시에 듣고 사느냐, 보고 사느냐는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입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듣는 귀를 훈련시키고 보는 눈을 훈련시켜. 어제 캠프 갔더니 중고등부 강의하러 온, 요즘 뜨는 유명한 그 약사분이 와서 동성애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야, 뭐 당연하다. 근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은 박수 쳐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쫙 얘기하면서 시대를, 내가 있잖아,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려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잔대요.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막 그리고 자기가 어제도 포항에 살더라고. 포항에서 거기까지 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찬양 아니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유, 나 나름대로 빈 시간에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찾으면 없죠. 그렇죠? 없잖아요. 있어요? 여유가 없잖아. 다른 건 다 할 시간 있어도 내 시간, 성경을 읽고 듣고 봐야 되겠다는 시간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그 시간은 안 나는지. 근데 밤새 여러분 자면서 들을 수 있다니까요. 무의식 상태에 들을 수 있어요. 계속.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틀어놓고 자세히. 오늘 이 시대에 훈련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훈련된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훈련된 말씀이 없으면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뭐가 나가겠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황폐케 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마구 세게 때려요.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부모가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이 무너져.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말하는 내 입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매번 맨날 여러분들이 사이에 때리는 얘기, 비판 얘기,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황폐케 돼가지고 여러분도 뭐예요? 맨날 보면 어디 싸울 대상이 없는가, 막 뭔가 쏟아낼 대상이 없는가, 그것만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불살랐대요. 불살랐대요. 예루살렘 그 성을 칼날로 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불살랐을까요? 지금 다 때려 부시면, 불태우면 새로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고요. 그렇죠?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애들이 살았었던 그 건물 얼마나 잘 지어놨겠느냐고요. 그 시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1000만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문화생활 못 누려봤잖아. 아니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렇죠? 몸만 들어서 살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다 불살라 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랬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왜 불살랐는지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됐든 건물이 됐든 형체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있어요. 제사 음식 먹는다 안 먹는다. 권사님들 제사 음식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제사상에 안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아주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우리 먼저 때는 제사 음식은 절대 집안에도 안 되죠. 그 집에서 제사 음식은.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음식인데 제사상에만 안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변질된 게 뭐예요? 그래서 떡을 제사상에
할 음식 따로 하고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난 이런 눈꽃만큼도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버린다는 게 음식인데. 가나안은 얼마나 좋냐고요. 응? 이 시대의 첨단 문명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통 다 버려야 되냐고. 얼마나 좋은 문화, 시설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되나. 참 갈등 많이 있죠. 많이 되죠. 그죠?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생각만 우리 각자. 그렇죠? 그래야 되나? 어? 자, 불살랐대요. 애쉬가 불이에요. 그런데 앞에 딱 이거 샬라가 붙어 있어요. 샬라가 뭐죠? 샬라가 뭐예요? 보냈다는 뜻이에요. 보냈다. 뭔가를 이건 사도행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뭐예요? 성령을 부어서 보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불로 태웠대요. 성령을 부어서 요 제가 좀 색 다른 게 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인도하는 부분들이에요. 즉 지성소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의 불을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증인이 지성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오죠? 등과 기름을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들은,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은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을 함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 여러분들 정말 말씀도 성령도 함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영성도 실력이고 믿음도 실력이고 기도도 실력이고 예배도 실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고. 좋게 해석하면 뭐예요? 집에서도 이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가서도 잘하게 되지. 근데 이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새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실력이에요. 이 시대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영광의 땅, 그 예루살렘, 그 지성소 회복은 오늘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증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자 하는데 예배자가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인 지성소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뭘로 회복시킨다? 말씀과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훈련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훈련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그 다음에 성령은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래서 증인들이 갖는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증인의 권세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인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엇을 정복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의 사단에게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는, 먹혀버려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성령과 성령의 불로, 말씀과 성령의 불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벌써 8월이에요. 그렇죠? 덥죠? 8월. 여러분 8월 굉장히 소중한 달이에요.
이 8월 이 오늘같이 뜨거운 태양빛이 없으면 이 8월엔 7, 8월은 뭐가 익느냐면 벼이삭이 익습니다. 나 있는 곡식들이 태양열이 없으면 징어지 아주 굉장히 내리쬐야 돼요. 그래야 저게 황금 물결을 이루어요. 과일도 이 태양열이 해야 막 익어요. 그러면 이때 당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하나 팁 드리면 비 오는 날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사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따놨어요. 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싸게 판다고 사오죠. 그냥 가서 생수통 한 통 사오세요. 정말 이렇게 뜨거운 태양열을 거친 과일을 사시면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창조의 그런 모든 부분을 해, 달, 별 모든 계절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태워질 거 태웠고 익어질 거 익어져서 단맛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맛이 나야 되죠. 8월은 굉장히 귀중한 달이에요. 이 8월은 히브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부 뜻이 뭐죠?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지금 8월인데 아비벌인데 이게 5번째 달이에요. 히브리력으로 5월에.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력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8월에 히브리력으로 5월 1일 날 누가 죽어요? 아론 제사장이 죽습니다. 아론 제사장이 5월 1일에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렘 렘 52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벌 5월 10일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과 고관 대적의 집까지 다 불살라졌어요. 이방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정복당했어요. 이게 아비벌 이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비벌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달에 비극의 달에 성전이 불타고 빼앗기고 대제사장 아론도 5월 1일 죽어요. 죽으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이었는데 근데 성경은 비극적인 얘기를 비극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비극을 놀라운 역전시켜서 승리로 만들어요. 이 8월은 이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이에요. 근데 영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뭐예요? 높은 산은 골짜기도 깊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을 문하엠 아비벌이라고 해요. 즉 이것은
엠라임이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버지, 아버지가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저 아비벌의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한 비극을 당했어요. 성전을 빼앗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집과 모든 부분 다 불살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게 또 이달에 보여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비벌 9일날 아비벌 9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벌 9일은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최악의 역사가 아비벌 9일에 일어나요. 가장 처참한 제1성전,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아비벌 9일날 다 무너져요. 아비벌 9일날 무슨 일이 있으냐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한 것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는데, 그때 징벌받은 심판 내려진 것이 바로 아비벌 9일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학살 일어났었던, 독일의 히틀러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었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이 학살당하고 해서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비벌 9일에 세계 대전이 시작돼요. 아비벌 9일은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추방을 당해. 연수는 좀 틀려요. 또 다른 아비벌 9일에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추방을 당해. 이처럼 히브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법제에서 아비벌 9일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날.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는 잘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는 1년 12달 중에서 잔인한 몇 월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몰라요? 나 갖다 대네. 권사님들 모르세요? 잔인한 몇 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 다음 세대들 알아요? 여러분도 복된 잔인한 4월. 잔인한 4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잔인한 4월 했어요. 그랬나요? 어쨌든 잔인한 4월이었어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에요. 5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적인 승급이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깊고 깊은 흑암과 혼돈의 억압과 죽음이 있어요. 그게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은 굉장한 달이에요. 또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이 태양력으로는 8월 얘기하는데 이게 아비벌이에요. 이 아비벌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의 달이라고도 얘기해요. 시몬 지파. 시몬 지파의 정체성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 하죠? 순종은 언제 일어나요? 순종은 뭐가 있어야 순종이 돼요? 아니에요. 순종은 쉐마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을 해요. 사람 들어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순종을 안 돼요. 먼저 들어야
순종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전쟁 이 순종인데 잘 듣는 지파야. 시므온 지파는 잘 듣는단 말이야. 즉 이 아비벌 이 달은 무엇을 잘 듣는 달이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는 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달이에요. 굉장히 덥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덥잖아요.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막 귀찮은 그런데. 근데 이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즉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뭐가 보장되어 있다? 영적인 상승이 놀랍게 일어나는 달이에요.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를 데리고 가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정복해요. 즉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를 딱 같이 연합해서 데리고 가고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 들으니까요. 좀 더. 지금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 말고 시므온 지파를 굳이 같이 가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는데 선봉에 서서 가는데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면서 잘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증표로 지금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그 지파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베냐민 지파처럼 한번 움켜쥐면 안 놓는 정말 영적인 어떤 욕심 그런 건 막 대단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가장 첫 출발하는데 뭐예요?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이건 우리하고도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하고 뭐 이 시대 뭐 붕을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즉 잘 듣는다는 얘기는 뭐 영적인 뭐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주님하고 성령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잘하. 순종을 잘해. 즉 이들이 뭐예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액션에 실제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몬과 레위의 무기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금 두 자녀를 놓고 예언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 얘들은 형제다 하면서 이들은 뭘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 검을 가지고 있다. 검을 가지고 있다. 칼 가지고 있는 저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칼, 검은 뭐다? 말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인가요? 세겜족을 때려잡은 거 정복하는 게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겉으로 보겠지만 세겜 하나님의 형상을 정교화해서 사역이 되게 만드는데 시몬과 레위가 딱 여기 투입이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소드로 토라로 잘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응? 시몬은 뭘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순종하려면 뭘 잘해? 듣는 걸 기가 막히게 해요.
귀가 잘 열려 있어요. 잘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냥 듣는 것만 하고 난 듣기는 잘 들어하고 순종 안 하는 건 시몬의 기름 부심이 아니고, 나는 잘 들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순종 잘해. 난 순종의 사람이야 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레위. 전에 얘기했어요. 레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위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레위는 훈련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 훈련된 계시. 그래서 이 훈련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레위 지파는 연합을 잘한단 말이에요. 연합. 레위 지파의 기름 부으신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자, 잘 듣고 순종하는 시몬과 정말 잘 훈련된 기술을 통해서 연합을 잘하는 레위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칼이에요. 검이에요. 즉 레위 지파의 기름 부으심, 시몬의 기름 부으심,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유다 지파 뭐 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정말 그것에 실제 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시몬과 레위의 이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하면 이들한테는 이 증표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냥 무차별한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계시를 얘기해요. 훈련되어진 뭐에 대해서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증인의 길은 뭐예요? 실력으로 보여줘. 실력으로. 정말 순종의 실력으로 보여주고, 뭐예요? 연합의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독불장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 다 잘난 맛에 살자. 그런데 정말 연합을 할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정말 어제도 가서 우리 아이들 보고, 아까도 기도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나눴지만, 지금 우리 기성세대, 저 위에 이제 가는 세대,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그다음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 세대를, 성경은 3대를 굉장히 중요해. 이 3대가 연합되어져서 영적으로 이렇게 맥이 통해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할 것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 따로 놀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 따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따로, 밑에 세대 따로 다 따로 국밥이에요. 교회 안에서 따르고 다 모두가 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게 하나로 딱 영적인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방법, 이걸 하나로 누가 깨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느냐면, 영적인 지식이 빠지고 있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깨어났어요. 얼마 전까지는 각자 개교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2, 3년 안에 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캠프, 막 서로 주면서, 서로 주면서 조금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조금 교세가 되고 재정이 되면 무조건 줘요.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들 돈 얼마나 많이. 제가 그 대전에 있는 교회, 제가 아까도 그 막 건물 큰데 낮 24시간 지금 에어컨 이걸 다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복도든 문 다, 애들인가 뭐 다 열어놔 다. 그런데도 에어컨 다 돌아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뭐 애들 그거 회비 몇만 원 받아도 이게 감당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거기서 그냥 투자해서 준다는 얘기. 지금 푼다네.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줘. 정말 왕의 자녀들이라 하면서 주는. 거기 어디 왔지만 그런 최고의 물놀이 시설, 거기에 같이 시간 먹을 거 뭐 할 거 다 됐잖아요.
애들이 건물 안에는 시원하니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놀이에는 그 안에 시원하니까 잠잘 때도 왜 너무 좋대요. 시원하니까 집보다 좋대. 집보다 시원하게. 천안에도 마찬가지. 그거 뭐 한 200명 왔는데 거기에 오늘 다 지금 투자. 그 사람 무슨 무얼 이게 지금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뭔가는 지금 다 일어나고 하나님 막 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진짜 다음 세대를 깨어낼 수 있는 요 실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실력들이.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가는 세대 이 3세대를 묶어낼 수 있는 이 실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해요. 정말 메시지도 그렇고요, 뭐 찬양도 그렇고 앞에 모든 부분을 막 그냥 영적으로 확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 따로따로는 잘 놀잖아요. 따로따로는 따로따로 잘 노는데 이 같이 통합해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 영과 토라와 그다음 이스라엘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야. 한 세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따로따로, 목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영 따로, 육 따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 묶어낼 수 있는 이 실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라도, 이 안에서라도 그래 해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 이 아비벌에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축제, 축복이에요. 아까 아비벌 9일은 가장 비극적인 날인데 일주일 딱 지나서 아비벌 15일 15일은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하지라 그래. 우리가 하지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아비벌 15일이 9일은 아주 가장 비참한 날이에요. 근데 일주일 후에 15일은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이에요. 이날에 무슨 일이냐면 축제를 포도원 축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있어요.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5일 날 포도 축제가 부르는데 젊은 아가씨, 젊은 여자니까 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가씨, 그다음 총각들이 저때 나와서 축제 춤을 추면서 막 즐기다가 눈이 맞아서 뭐래? 가정을 이루는 날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날, 그날이에요. 뭐 저는 케어 축제를 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그날 하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냥 남녀가 어떤 이상한 죄를 짓는 날이 아니라 저 날은 뭐예요? 정말 짝을 만나는 날, 짝을 만나는 날. 저게 1년 중에 아비벌 15일에 정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실로의 포도원 축제라고 그래요. 즉 아까 아비벌 9일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겪은 지 일주일 후에 남과 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남자를 이시라고 그래요. 여자를 이시아라고 그래요. 자, 똑같은 알파벳이 뭐가 있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야가 남아요. 야가 뭐죠? 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얘기해요. 즉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다섯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즉 아비벌 9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15일주일 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아비벌 5일이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달이어서 5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뭐예요? 5 숫자가 헤이예요. 헤이. 헤인데 숫자 5는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상징을 해요. 응? 즉 이 아비벌 5월은 무슨 달이다? 무슨 달이다? 토라의 달이다. 토라의 달이라는 토라. 이 헤이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을 쉰다, 숨을 쉬다. 그 다음에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 숨쉬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헤이는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는. 즉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열리면 산다? 숨구멍이 열리면 산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산다.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산다고 해요. 육신의 숨구멍이 아니라 영적인 숨구멍이 열리면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정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이는 무엇과 뭘로 되어 있을까요? 저 헤이는, 요 헤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요거와 뭘로 되어 있어요? 요도로 되어 있어요. 즉 요거 뭐예요? 달렛은 뜻이 뭐예요? 문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손이란. 저 문은 누가 연다? 그분의 손이 연다. 즉 내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손이, 그 손이 와서 내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영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달이 무슨 달이다? 아비벌이다.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덥다 막 뜨겁다는 그 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을 더 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시고 지성소의 불을 여호와의 불로 정복하시는 그러한 달로 만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하늘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었던 휘장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어요. 찢는 거예요. 찢으셔야 돼.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찢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즉 입을 훈련하기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까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앞에 가로막은 그런 장벽을, 휘장을 찢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서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찢어버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연합되어지는 임재와 영광을 따로 분리돼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임재와 영광이 하나 된 그 안에서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불을 지즘을 떠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인은 전진하고 돌파로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놀라운 증인의 정말 돌파해 낼 수 있는 이 8월에 아비벌 다섯 번째 달에
하나님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구합니다. 정말 내 앞에 가로막힌 그런 문들을 찢어버리고 정말 돌파하는, 연합하는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이달에 정말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야훼 하고 부르짖을 때, 정말 예수 하고 부르짖을 때,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내 앞에 가로막힌 시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임재와 영광 안에 하나가 되어줘서 정말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쉬운 자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깊고 깊은 그 은혜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상승을 맞이하는 이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늘문을 찢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성소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가나안 족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있으면, 적에게 어둠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지성소를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내가 다시금 말씀으로 되찾아옵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불태우겠으며 정말 불을 밝히겠습니다. 내 영에 다시금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거룩의 불만 밝히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